미가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294페이지요.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 자막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숫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백성은 이슬 같고 또 단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속성, 하나님 백성의 성격 가운데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성격은 뭐냐? 이슬 같고 단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깨끗합니다. 이슬은 정결합니다. 이슬은 순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슬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첫 번째 속성이 이슬과 같다. 아침 이슬은 정결하고 영롱하며 깨끗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슬과 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슬은요,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밤에 내리는 거죠.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고요하게 내려서 마른 풀을 적십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풀 위에 맺힌 이슬이 영롱하게 빛을 냅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캄캄한 밤중일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묵시를 받고 신적인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좀 접어두시고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46페이지를 펴주세요. 1146페이지입니다.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요. 25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간을 잡아가면서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실패했죠.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죠. 자기 아내 사례가 아들 하나님 준다는데 안 생기잖아.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후사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약속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식이에요. 본초의 자식이요. 근데 결국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이스마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을 허구날 테러하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삼고 공격하는 족속이 저 아랍 족속들 아닙니까? 예.
그 기다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눈물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기다리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이건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너무 힘들다, 뭐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하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잡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후에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는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한동안 기다려야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여러분. 자, 미가서로 다시 가볼게요. 미가서 오늘의 본문. 여기 7절 하반절에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속성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한 가지 속성이 뭐냐?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소 새끼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병아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독수리와 같고요, 사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권세 내 권세이고요,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만 그것은 비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이냐? 사자는 이기는 것을 표상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 승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이기는 자를 표상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거 봐요. 사자는 이기는 자를 표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사자지 무슨 염소 새끼나 병아리 새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깜깜한 밤중에 방석 하나만 갖고서 고등학생 때도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럼 기도 장소는 또 어디냐? 한참 올라가면요, 부잣집 산소가 있어요. 부잣집 산소가 있는데, 부잣집 산소라 잔디도 잘 깎아놨고요, 이 제상도 큼직한 곳을 갖다가 제상도 해놨고, 저녁 때 11시에 올라가도 이렇게 되면요, 여름에는 하루 종일 땡볕을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해요. 기도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그런 데서도 기도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깊은 산길을 혼자 걸어갈 때 사자예요, 사자. 저와 여러분은 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산길을 혼자 걸어갈 때 어떤 빈집에 귀신이 혼자 있다가 말이죠, 우리 김독수 집사님이 싹 지나가면은 그 귀신이요, 화들짝 놀랍니다. 아,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아,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우리 사자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세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 아주 믿음 없구나 이거. 귀신이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서는요 더 커져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서는 귀신아 넌 졌다, 예수의 승리 내 승리다 이러면서 찬송 부르고 우리는 깊은 골짜기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는 이기는 자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만하거나 뭐 남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린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칫 비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활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겸손하잖아요. 내가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나보다 우월한 줄로 착각하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이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우리 이기는 자를 표상한다.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 사자는 이기는 자를 표상한다 그랬는데, 첫째, 우리 신자는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겨요.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신자는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신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신자는 마귀를 이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는 깊은 산골짜기를 혹시 나 혼자 걷는다 할지라도 깜깜한 밤중에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분 깊은 골짜기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번 어느 교회에 아는 분인데 교회 그 설립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설립 예배 를 또 토요일 날 오후에 또 드려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드리고 이제 뭐 저녁 식사까지 오신 분들 다 대접하고 거기 오신 지인들하고 교제하고, 이제 한 10시쯤 돼가지고서는 초행길인데 갔다가 오는데 말이죠, 나는 평생 그런 길은 처음 지나가 봤어요.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던 때인데 말이죠. 라이트를 켜고 좁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양쪽을 보니까 양쪽이 다 공동묘지예요. 깜깜한데 양쪽이 다 공동묘지고 저 혼자 라이트 켜고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절대로 안 두렵지.
그 공동묘지에 귀신들이 있다가 아유 저분이 왜 여기 왔나 이러지. 귀신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튼요 어떻게 귀를 잘못 들었는지 양쪽이 깜깜한 밤인데 1차선뿐이 안 되는데 그 공동묘지 양쪽으로 거기를 한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지가 괜히 두려워가지고서는 경기가 날지도 몰라요. 그 깜깜하면 바람 쉬쉬 부는데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예요. 이길지도 몰라도 아니고 이길 것이다 아니고 이기었음이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리 내 승리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사망도 이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보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속성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라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슬과 같다. 담비와 같다. 그래서 하늘과 소통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가 있고 하늘의 묵시가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신적인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이 무리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그래서 천국 백성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